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최고의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손을 잡을 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를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연인이나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관계,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조금 유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많은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렇게 글을 쓰고 있지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손을 잡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요. 사랑의 힘으로 그 통증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잡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댓글을 한번 봤어요. 사람들이 무슨 댓글을 써놨는가 봤더니 이런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살포시 오른손으로 내 왼손을 잡아봅니다. 내 손이 2개라서 참 다행이네요. 그래서 내가 뒷짐지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내 아내는 내 손을 잡지 않고 머리끄댕이를 잡을까? 여러분, 가능하신 분은 한번 손 한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뭐 안 되시는 분은 자기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까요? 따뜻한 기운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자기 손만 잡고 계시네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좀 잡아주세요. 머리끄댕이만 잡지 마시고. 최고의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따뜻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룻기의 발단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2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부족하니 결핍이 있으니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결핍 때문에 이주한 그 땅에서 결핍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2 아들도 죽습니다. 이제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있고요. 이제 2 아들은 죽었으니 2 며느리가 있습니다. 2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가게 되고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비록 며느리는 남편이 죽었지만은 이 최고의 신랑감인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안식처를 찾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안식할 곳, 히브리어는 마노아흐라는 단어인데 안식처입니다. 안식처가 있어야지 복되게 살 수 있으니까 안식할 곳을 찾아준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최고의 신랑감 보아스를 만나는 것,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처럼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안식처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최고의 안식처인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그 안식처가 완전한 안식처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도, 직업도, 결혼도, 출세도, 여행도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겠다, 좋은 것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그 안식처가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않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을 살아온 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이 완전한 안식처가 되지 않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이 은혜들이요, 이 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들이요, 그 은혜들은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그렇게 오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어둠이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좋은 것들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좋습니까? 영원히 좋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이야기들은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림자가 있고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은 그림자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늘도 없는 완전한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참 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이제 참 안식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부 룻이 보아스 신랑을 만나듯이 신부되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부되는 룻이 신랑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찾는 그 놀라운 이 이야기가 오늘 숨겨져 있는 거죠. 종종 성경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도를 신부라고 비유하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잘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요, 평생 애쓰고 수고한 이 전도 사역이 남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성도들을,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것, 그래서 중매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참된 안식할 수 있다는 방법이죠. 남편의 이른 룻이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흠이 있는 신부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랑이신, 완전하신 신랑을 우리가 만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신부가 완전한 신랑을 만나듯이 오늘 부족한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족한 룻이 완벽해 보이는 보아스의 신부가 된 것처럼 한없이 부족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룻기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서 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멘.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기 전에 신부는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이 씻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가 몸을 씻는 이 모습은 우리가 마치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씻는 모습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신부이지만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는 이제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임명받는데 제사장들은 지식이나 외모로 택함받은 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자 가운데 태어나서 30살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위임식을 거쳐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임식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임식에 회막문 앞에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을 씻기는 일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요,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씻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4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레위기 8장 6절에도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한 번의 씻김은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번의 씻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씻김은 앞으로 사역하는 데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 번의 씻김이 제사장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씻김이라는 거죠. 다른 씻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이 한 번의 씻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씻김을 받았다는 이 사실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원죄를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겨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신랑을 만나기 전에 이 씻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거듭남의 목욕입니다. 한 번 씻는 거예요. 제사장도 한 번 씻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레위인이 한 번 씻어야지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지 성도가 되는 것처럼 온전한 목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되어도, 성도가 되어도 목욕 외에 또 한 번의 씻김이, 또 씻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될 때 한 번의 씻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씻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언제요? 성막으로 나아갈 때. 사진에 보면 이 성막 앞으로 나아갈 때 이 가운데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한 번의 씻김은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고요, 제사장이 된 후에도 한 번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씻어야 되는 거죠.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한 번의 큰 씻음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매일 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씻김을 받은 사람도 매번 하나님 앞에 발 씻고 손 씻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나아가실 때 베드로가 제 몸을 목욕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목욕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목욕을 받았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 10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을,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씻음으로 목욕받음으로 완전히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매일매일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미 깨끗이 씻음을 받았지만은 대제사장도 깨끗이 한 번 씻음을 받았지만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을 씻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 두멍에서 씻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구원받는 씻음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잘못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용서, 이 죄 씻음이 꼭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씻음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도 깨끗이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입니다. 한 번의 씻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죄를, 자범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이 교회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큰 실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 교회 구원받았어, 저 교회는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함입니까?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렵지요? 어렵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죄 씻음을 얻은 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아시고 물두멍을 두셨어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의 죄를 씻어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 고하면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룻기 3장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거. 제사장요, 또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씻김을 받고 이제 기름을 그 머리에 붓습니다. 위임식에서요. 기름 붓는 것은요, 첫 씻음을 받은 후에 분명히 반드시 거쳐야 할 일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요. 왜 우리가 힘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왜 넘어집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질문이 꼭 우리가 들을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조금 약하네요. 좀 대답이. 구원받았다는 대답은 좀 강한데 성령 받았다는 대답은 좀 약합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도요, 성령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성령의 힘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입니다. 자, 다시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여기 모인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힘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인격체요. 사람들이 마치 성령님을 물체처럼 마구잡이로 그렇게 떠넘길 때가 있어요. 성령 받아라 이러니까 막 받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성령은 사람이 던져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공 받듯이 받고 있더라고요. 성령님은요 물체처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머릿속 신앙에서 가슴속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알고 있어서 머릿속 신앙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 머릿속 신앙이 가슴속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외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외치는 것도, 입술로 외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산을 오를 때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지만 성령님을 모실 때,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분명히 필요한데, 성령의 충만한 인생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면,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옳은 행실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옳은 행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룻기 3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길을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멘. 의복을 입고. 여러분, 제사장은 한번 씻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요, 의복을 입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나 제사장이라면 그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도 새로운 의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런 옷은 아니지만 올바른 의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계시록 19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이다. 세마포 옷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성도가 아닌 것처럼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옳은 행실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계시록 6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벌거벗고, 옳은 행실의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인데,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제 씻음을 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결한 신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가장 순결하고 예뻐 보이는 것 아닐까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요,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신부들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옳은 행실의 옷을 입는 의인들, 예수님에게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옳은 의인을 주님이 이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을 찾지 않고 의인을 찾는다는 이야기죠.
어제 우리는 바자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셨습니까? 많이 오셔서 많이 드셔보셨습니까? 많이 사가셨습니까? 몇 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시작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많이 퍼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사업수단으로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죠. 많이 퍼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전도의 회장님께 요청했어요. 몇 주 전에 많이 남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이 2,000원, 국수가 얼마요? 2,000원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전을 2,000원짜리로 먹습니까? 어디 가서 국수를 2,000원에 먹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냥 농담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파산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그런데 우리 그거 가지고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전을 드시고 국수를 드시는 분들이 지나가는 표정도 보고 저는 그걸 많이 봅니다. 성도들의 헌신도 보지만 먹고 가시는 분들 그 표정을 보니까,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정말 싸네, 역시 교회네. 역시 교회네라는 이 단어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교회가 잘못할 때 역시 교회네, 교회가 잘못하면 역시 교회네. 알아봤어. 교회가 저런 문제 가지고 살아가잖아. 역시 교회네. 그런데 어제 역시 교회는 달랐어요. 다른 교회네, 다르게 살아가네. 여러분, 꼭 값을 싸게 해줘야지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옷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시면서 정결한 옷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준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옳은 행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룻은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면서 최고의 신랑감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다 준비한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룻기 3장 2절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라. 이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3장 4절에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당시 문화에 여인이 남자의 발치에 눕는 것은 나를 책임져 달라는 의미의 요청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룻을 보호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친족, 이 기업 물을 자, 구속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룻은 보아스가 주는 부분적인 은혜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는 부분적인 은혜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 안에 안식처가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